기대되는 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오늘의 장면은 바울이 이 베스도의 휘하 안에서 이렇게 여전히 감옥에 잡혀 있는 그런 장면이죠.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자신을 예루살렘에 있는 재판장으로 보내지 말고 가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서도 또 죽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 모든 내용을 이제 듣고 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가이사라에서 총독으로 온 이 베스도, 이 사람은 상당히 머리를 지금 많이 굴리고 있을 것입니다.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 그러려 그러면 상소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피고의 이 죄목, 이 혐의점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베스도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살폈지만 혐의점이 없어요. 그냥 성전에 대한 문제, 유대 종교 문제죠. 그리고 오늘도 보면 그 혐의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베스도가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베스도의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바울이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가, 그의 신앙의 결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난처한 가운데 있는 총독 베스도를 이 유대인의 왕이었던 아그리빠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직접 방문을 합니다. 문안인사차.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겠죠. 당대 다 왕들이었기 때문에 또 총독도 관리자니까 서로 문화나 경제나 요즘 밀란이 일어나느냐, 정치는 어떠냐, 로마는 어떠냐, 이런 얘기를 아마 나눴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얘기를 꺼내요. 자, 그런데 바울의 얘기를 꺼내는 그 내용이 쭉 기록된 와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베스도의 마음에는 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가요? 자, 보게 되면, 자, 14절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시작이 되죠.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이 구류해 놓은 바울을 인계받았다고 먼저 얘기를 꺼내요.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바울을 처벌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아니, 신임 총독한테 당시에 실권자들이죠. 예. 그 동네 가장 막강한 세력들이 와서 바울을 좀 처벌해 달라. 이 얘기죠. 한마디로 죽여 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 베스토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무슨 뭐 혐의점이 있는가. 근데 별다른 걸 찾지 못했다고 나와요. 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음을 파악했다. 근데 그 고소의 쟁점이 뭐 유대교의 신학의 문제도 아니고 뭐 성전의 부정한 문제도 아니고 그건 이미 뭐 원고들이 뭐 패소 판정이 났죠. 예, 할 얘기 원고가 출소를 안 했는데 자, 쟁점을 봤더니 바울이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났다는 거짓말로 사람을 선동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선동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유대에 있는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 고발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이 쭉 살펴보면 그렇구나, 그러네. 뭐 바울은 큰 잘못은 없는데 뭐 선동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킨 것도 없고, 그렇죠? 자, 재판이 수차례 진행이 됐죠. 지금 뭐 여러 번 재판이 왔잖아요. 뭐 예루살렘에도 하고 가이사랴 와서도 하고 총독도 바뀌고 막 이런 과정 속에 어찌 보면 좀 재판이 좀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질질 끌리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자꾸 바뀌니까 처음부터 이해를 다시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저지른 악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행한 적도 없으니까 증거가 없죠. 그렇죠? 그냥 이거는 기획재판이죠. 바울 없애야 돼 하면서 이제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총독들이 이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뭐 총독 베스토는 뭐 이미 2차례에 걸쳐서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원고들이 베스토가 수용할 만한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뭐 이 고소는 그냥 뭐 고소가 취하되는 거죠, 자동으로.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살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바울이란 사람은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십자가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도, 십자가의 사도죠. 그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사도라는 이름에 맞춰서 십자가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요,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 그렇죠?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넘어가는 물리적인 인간들은 전혀 없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무슨 세계가 있냐 이렇게 그냥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걸 믿는 사람들,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세계의 내용과 형태가 다 다릅니다. 사후 세계가 있는 게 고등 종교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후 세계가 있는 고등 종교가 별로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독교입니다. 예. 기독교가 말하는 사후 세계는 뭐예요? 이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긴다 라고 말했죠. 주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는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자, 이분이 다시 오시려면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됐고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자기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교회를 잘 다닌다. 나는 성도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직분자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부활이 없으면 헛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늘 추운데 늘 더운데 고생하고 매도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루스라 성에서는 막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이런 어떤 일들을 겪었던 사람인데 지금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자기가 얘기한 게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이 복음을 살펴보자면 당시 이 초대교회가 이해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와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을 전하는 우리가 흠이 많은 사람인 건 맞죠. 우리는 흠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은 여전히 흠이 많지만 주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 많은 것들이 주님이 도우심으로,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성장시키심으로 우리의 흠이 오히려 옥의 티가 아니라 그것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밤하늘에, 이게 까만 밤하늘에 이렇게 별이 하나만 떠 있으면 그냥 별이 하나인가 보다 하는데, 별이 정말 흐드러지게 많이 떠 있으면 그 굉장히 눈부시고 아름답습니다. 은하수라도 지나갈라 치면, 저 북극의 오로라라도 보면 정말 아주 환상적인 어떤 모습을 펼쳐내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의의 옷을 입히는 순간 밤하늘에 새빼곡하게 있는 별처럼, 저 북극의 오로라처럼 우리의 삶을, 이 흠을 아름답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흠이 많다고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오늘 원고들이 그렇게 어떤 악행을 막 없는 거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죠.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건 모든 과정 속에 억울한 일 얼마나 많고 누명선 일이 많고 그날 보람된 일도 있었겠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흠잡힐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기획 재판을 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도 죄가 있어야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가 퍼펙트하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부활의 복음인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거든요.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 여러분, 이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된다, 그게 아니라 그는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아도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주신 감격과 은혜 때문에 그는 어떤 윤리적이든 흠잡힐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믿어도 자꾸 바뀌거나 믿다가 좀 상처받으면 안 믿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흔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만나보면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죠.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전도를 해보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그 사람이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반응은 내 옛사람의 모습, 육체의 모습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고요. 왜 그런 막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 너는 믿지 마라, 너는 제낀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기다려주신 주님, 수많은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그 영혼 있죠?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봐야죠. 예.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 다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해볼 수 있는 건 해봐야 한다. 단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일에 연루가 되거나 그러진 말아야 해요. 예. 아시겠죠? 예. 그렇다고 막 노예로 끌려다닐 필요 없어요. 막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예. 우리가 흠없는 삶이라는 게 그렇게 그런 삶은 아닙니다. 자, 결론을 맺어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베스도 총독의 눈으로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가 알았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악하고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유일한 증인들입니다. 오늘도 이런 자부심으로 흠없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를 믿지 않는 정말 세상의 권력자의 눈으로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흠없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길 우리 역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저에게 힘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